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들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4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복된 자녀로 양육합시다, 그런 제목을 택해 봤습니다. 길이는 다리가 길어서 새끼를 낳을 때 서서 낳습니다. 그러면 새끼는 적지 않은 높이에서 등을 밑으로 해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몇 초가 되지 않아 새끼 길이는 다리를 밑으로 웅크리고 바로 앉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엄마 기린은 새끼 기린이 거꾸로 엎어져서 발랑 넘어질 정도로 발로 차버립니다. 이런 짓을 새끼 기린이 그 흔들리는 약한 다리로 간신히 일었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하지만 엄마 기린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끼 기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다리로 간신히 서 있는 새끼를 발로 다시 걷어차서 넘어뜨립니다. 새끼 기린이 초원에서 살아남으려면 무리를 지어 함께 다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서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기린이 새끼 기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빨리 일어나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저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가 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 복된 인생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단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머리가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나쁜 짓을 잘하지만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교육은 머리의 교육이 아니라 선한 마음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속에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째는 복된 자녀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힘쓴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잠언 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격려 속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 결과 훌륭한 지혜의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때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학자, 세계적으로 이름난 예술가, 또 세계적으로 이름난 운동선수,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노라고 하는 존경받는 인물 12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조사를 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칭찬하라.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칭찬받는 그것이 바로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기는 하되 나무라지는 말라. 아이들 나무라면 처음에는 마음속에 그래 내가 잘못했는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무라면 그 아이는 생각할 때 그래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무라면 아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귀찮은 존재인가 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는 도무지 구제불능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거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워가는 것이 아주 고생스러운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라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표현을 잘못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신적인 자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듣지를 못합니다. 항상 너 왜 이 모양이야? 에이, 그 원수 나가서 뒤지지.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가 도무지 주위에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방황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훈계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장할 때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어서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여 이 나라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된 자녀는 두 번째 말씀과 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 말씀에 내 말을 마음에 두라는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육은 마음의 교육이지 머리의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을 똑똑하게 하는 교육은 오히려 그 똑똑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두 아들들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불량한 자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늙고 나이 많아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므로 뒤를 이어서 성전의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당시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직을 승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데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그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이가 집사님들이 뽑아놨지? 아니지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지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주어 세워주셨으면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드릴 때 그가 받은 직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실패한 가정교육의 샘플이 엘리 제사장 가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된 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를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몸소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된 자녀는 지혜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주신 말씀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갓 나온 세댁보다는 70년 인생을 더 먼저 살아온 시어머니가 살림이나 자녀를 기리는데 지식적으로 딸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젊은 부인들 잘 들었어요? 삶의 지혜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왕 솔로몬도 지혜가 제일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부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수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구하지 않은 부와 구하지 않는 명예까지도 얻었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순간에 번뜩이는 지혜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미련한 생각으로 평생을 애쓰고 수고했던 지위나 명예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므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인생에서 지혜가 제일이랍니다. 돈보다 금보다
명예보다 지혜가 최고 좋은 것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라도 명철을 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9절 말씀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이 앞부분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를 지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주의를요. 보자, 어린이날 있을게 오늘 내가 바쁘다, 오늘 주일날 아이가 오늘 다 댕기자 마. 그래 주의를 망가버리고 말이야. 주일날 시험 치나 가서 쳐라. 요새는 주일이 어딨노? 가서 지 멋대로 하고 말이요. 이걸 경시하면요 머리에 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지혜로운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물론 지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그 지존파의 대부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형되기 전에 이 지존파 대부가 마지막 토한 말이 있죠. 옛날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피고 할 말이 있어.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으면 한 말 해보지.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한 말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7년 전, 그가 사형받기 전입니다. 17년 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호되게 나를 꾸지람해 했습니다. 야,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알면서도 왜 미술 시간에 왜 크레용 안 가져오노? 왜 번번이 크레용 놓치노? 이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정신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크레용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선생님에게는 하기가 싫었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주의를 잘못하는 줄 알고 생각이 모자라는 줄 알고 혹은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를 노려보면서 마구 때렸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아이를 때리던 끝이 안 좋았어요.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머리 머럭하고 회초리 들고 두드러 패거들랑 안 되면 나가서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러면 학생 보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때 머리가 획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하기를, 예,
나는 그 시간부터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에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 말에 훔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오늘의 내 운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학교 선생님 많이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다 부모가 되시는데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내 자녀의 생애를 바꿔놓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그 어린아이의 일생을 바꿔놓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것 누구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자녀로 반듯하게 키울 수 있냐 그 말이요. 오늘 우리 남부민중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이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듯하게 성장하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 딱 두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규율을 바로 지키는 것 가르치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지키고 말 못해요. 교사님들 잘 들으세요? 교회 교육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요 가슴으로 하고 자기 행위로 하는 겁니다. 자기는 새벽기도 한다면서 기도해래 기도해래. 자기는 11조 생활 안 하면서 11조 생활 해래. 자기는 부모 말씀 안 들으면서 부모 말씀 잘 들으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배자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실천하고 내 움직이는 모습을 그 자녀에게 가르쳐 줬냐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신앙 보면 자녀들 신앙 알지요. 그래서 옛날 어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장계 가보 보내고 싶으냐? 딸 시집 보내고 싶으냐? 누구를 보라고? 부모님을 보라고. 부모님을 보라고. 여러분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갈대자라는 뜻입니다. 자는 모든 사물의 길이와 크기를 재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게 긴지 짧은지 갈대자에 대어보면 됩니다. 이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에 재어보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부모님의 잣대가 아닌 성경의 잣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가르친 자녀 절대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의 갈 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몸소 실천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것이 좋다, 이것을 먹어라, 저것이 옳은 길이니까 저것을 행하라, 이건 나쁘다, 저건 좋다 가르치면서 또한 내 육체가 움직여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 들죠? 여러분
5살 때 생각해봐. 지금 5살하고 천지 차요. 지금 5살은요 벨춤을 다 추더라고요. 지금 세계가 추는 춤을 5살짜리가 다 춘다고요. 그럼 방송에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보니까요 5살짜리 아이가 자기 아버지 식당 하는데요 그 불판 청소 다 하더라니까. 왜 그거 하노? 우리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불쌍해서 나가 한대. 생각해봐.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 마음에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저비 애들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치가 몇 다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내 눈치가 100다입니다. 여러분 100다이면 아들은 1000다입니다. 애들 못 따라가요. 어른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행동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요 올라오기 전에 하도 결석을 했어요. 어느 집사집이 전화를 있거든. 전화 그 집 아가 받아. 내 누군지 알겠나? 목사님이네. 네 목소리 웃지 않아?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왔다야. 엄마 바꿔라. 엄마 자는데요. 바꿔라. 막 쫓아가. 엄마 목사님 화났다. 빨리 바꿔라. 빨리. 옆에 다 듣기잖아요. 화났다. 빨리 받아. 잔다 해라. 그 또 왔어. 목사님 엄마 피곤해서 자요. 깨라. 또 들어가서 엄마 깨라 간다. 이거 조금 전에 한 거예요. 10시 20분에 내 방에서. 엄마 깨라 간다. 빨리 받아봐라. 지금 못 받는다. 지금 못 받는 네가 알아서 해라. 목사님 다음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 다음에 하면 안 돼요. 그래 네 안 보고 싶나? 목사님 나 억수로 보고 싶은데요. 왜 안 오노? 아빠 엄마가 안 데려가잖아요. 아버지 뭐 하는데? 잔다 해. 내가 이번 주에 가슴 막 한다고 돌아갔다. 내 방에 녹음기도 갖다 놔야 되겠어. 그거 딱 갖다 놓고 봐라. 내가 전화해 이 봐라 이거. 아 보고 말해. 잔다 해라. 잘한다. 시간이 몇 시고? 해가 중천했던데 10시 25분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그 애가 얘 지금 안 왔어. 그 애가 주일날 어떻게 지키겠노? 지 안 오면 전화 오면 잔다 해라. 잔다 해. 요즘 교인들은요 진짜 영악해요. 내가 전화 싶으면 전화 안 받는다. 내 전화번호 웃지 않았는지 한 번도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제 부인한테 전화해가 전화 받나 그 전화는 좀 잘 받는다 하네. 요새는 세상이 문명이 발달이 참 파해라. 그거 왜 전화번호 뜨기는 왜 하는 거 몰라. 아이고야. 그 내가 한 번은 다른 전화기를 가고 하이 또 받더라고. 또 희한하이 참말로. 여러분 그래 얇게 살아가고 자겠노 참말로. 요새는 목사도 피하는 세상이라. 예, 우리 클 때는요 목사님 전화 한번 하면 진짜 그날은 복 받았네. 목사님 웬일로 전화하십니까? 보고 싶어 있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만 주일날 결석하면 전화 안 받네. 왜? 목사가 뻔하게 결석해서 안 받거든.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는 몰라. 이게 주부도 안 내놨는데 또 요람에도 안 냈는데 내 전화번호 우째하는 거 몰라. 휴대폰은 교회 전화번호야 뭐 교회 전화번호니까 알지만 이제 내 휴대폰도 못 사. 우리 장님한테 걔한테 한 5개 사달라고. 맨날 바꿔가며 전화해봐야 돼.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얼굴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엉덩이를 보고 배웠다. 엄마 엉덩이 삐딱삐딱 그러면요 그 집 딸은 분명히 삐딱삐딱 거네. 엄마. 우리의 자녀들은 아비의 훈계와 명철을 통해서 복된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지혜를 구하고 얻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복된 자녀가 되어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지혜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멸류관을 얻게 된다 하십니다. 복된 자녀는요 절대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이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녀, 어른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하고 복된 자녀로 성장하고 양육되어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키가 지혜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복된 인생으로 성장하여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